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PD입니다. 하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별로 건드리고 싶지 않은 주제, 너무 아픈 주제죠. 세월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막막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저는 이 세월호에 막말했던 목사들이 있었죠. 지금도 막말하는 목사들이 있고 예. 그런 진짜 그냥 이름도 꺼내기 싫은 그런 놈들도 문제인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 세월호 사건에서 한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무례한 종교가 됐구나, 기독교가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여러 종교들에서 위령제를 지내거나 뭐 시킨 것을 하거나 무슨 하여튼 여러 형태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죽은 아이들을 위로하고 바닷속에 그냥 이렇게 둘 수 없으니까 이 아이들을 좋은 곳으로 보내는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배가 바닷속에 있을 때. 근데 배를 덜컥 건져 올리는 시점이 됐을 때는 정권이 바뀌었죠. 그 전까지는 기독교 딱 담았던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권이 바뀌고 배가 덜컥 올라오니까 평목항에 갔더니 아이들 비명소리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겠다. 기독교에 들으면 그럴듯해 보여요. 우리 목사님이 아이들 얼마나 생각하면 비명소리를 들을까, 아니면 비명소리를 들으셨나봐, 이렇게 설명할 수 그렇게 이해하고 아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전에 기독교가 하지 않았던 아이들을 위로하고 좋은 곳으로 보내고 영혼을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수많은 타종교 행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 그걸 이야기한 시점에 한 3, 4년은 좋게 지난 다음이죠. 예, 그러니까 배가 올라온 다음에요. 배가 올라오고 나서 이제는 그런 얘기해도 누가 잡아가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다는 시점에서 나도 이런 일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하고 자기의 그런 걸 드러내고 싶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와중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목사들 자기 인기몰이 해야 돈도 생기고 황금도 생기니까 자기는 자기 장사 속에서 그렇다 해서 쳐. 근데 왜 남의 종교가 했던 일까지도 그렇게 깔아 뭉개면서 들어가야만 하느냐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저는 해서는 안 되는 소리였다는 거죠. 그 소리 자체가.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네. 다른 종교를 무시한 게 아니고 다른 종교는 아예 안중에도 없었어요. 존재 자체를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 셈이죠, 그게. 네. 그러니까 그 앞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단지 내가 갔을 때 그랬다는 거지. 이건 정치적 종교 쇼인 거죠. 그 자기가 위로해서 이제 애들이 좋은 데 갔다, 잠들었다, 네. 울음소리가 잦아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양아치예요, 양아치. 기독교에 천도제가 있나 보죠. 그러니까 누구라고 이름을 얘기할 수 꼭 참는 건데, 그 목사가 기독교적인 오류를 저질러요, 설교를 하면서. 그게 뭐냐면, 기독교적으로는 배 사고가 났을 때 아이들이 그 배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거기에 매달려서 울부짖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짜 자기가 기독교인이면 아이들은 죽었을 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왜 거기 거기 매달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귀신이 됐다는 얘기처럼 하고 싶은 건데, 악귀가 돼가지고 떠나지 못하고 고통에 헤매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기독교인이? 정통 보수 기독교인인 척하면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천도제가 있냐고. 그리고 자기가 기도했더니 잠잠해졌다. 이게 무슨 개소리냐고 이게. 아니 그래서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종교는 자기 종교식으로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에도 철저하지 못하고, 네.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대단히 윤리적이지 못하고. 왜? 그렇게 아파하고 그런 정도였으면 좀 미리 가지. 사건 벌어졌을 때.
그때는 그때 가면은 교인들이 안 좋아하니까. 그건 인간적으로도 그렇죠. 예. 교인들이 그- 싫어하니까. 사실은 그냥 쇼만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게 쇼가 된 세월호를 팔아서 팔았어요. 세월호 아이들을 팔아서 지금 나를 따르는 이 신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일 뿐인 거지. 그건 별로. 그러니까 참 모든 종교가 뭐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이 세월호 사건을 놓고 자기네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기네 종교의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더더더러 해요, 저는. 아니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가 가진 종교니까 내가 자랑스럽고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가져야 될 마음이긴 한데 그걸 그냥 그러면 나는 있는 그대로 이렇다 해야지 다른 것들과 항상 꼭 비교해가지고 다른 종교는 폄하하고 비하하고 내가 가진 종교만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못이라는 거죠. 예. 저는 그래서 뭐 그쪽도 그래요. 저는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누가 한 번 하고 나는데 다 못 올라갔어 또 하고 내가 보니까 좀 남았어 그리고 또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아니 그러면은 그못 건진 5명인가요? 몇 명인가요? 이 실종자 미수습자 있죠. 그, 이게 기독교든 타종교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렇게 급작스러운 일로 원치 않게 죽게 되거나 시체를 못 찾거나 했을 때 그 영혼들까지 그렇게 미아 상태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하튼 간에. 근데 그렇게 만들어요. 많이들 미아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정말 죽은 아이들, 그 다음에 시체도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 아이들을 생각했던 걸까? 아니면 그런 사건을 가지고 우리 종교는 뭔가 좀 달라라는 걸 보이고 싶었던 걸까? 그래서 저는 종교가 참 염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종교든 간에 지금 문제가 현대사회에서 뭐냐면 종교는 신도들이 주머니에서 내는 돈으로 먹고 살아요. 결국 뭐냐면 내가 하는 이야기 이런 주장들이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면 먹고 살 수 없게 되어 있는 구조죠, 종교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유럽 쪽에 이 기독교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걔네들은 국가가 먹고 살 수 있게끔 법으로 이게 인정해줬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독일은 뭐 목사가 공무원이니까 이렇게 내가 신도들 주머니를 털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구조인 종교하고 반드시 신도들이 주머니를 털어야만 먹고 살 수, 이게 생존할 수 있는 종교하고가 여기서 이제 이 문제가 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 장사 속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얘기, 자기네들의 교리와도 어긋나고 자기네들이 평상시에 하던 얘기와는 다른 얘기들을 자꾸만 꺼집어내면서 상처를 들쑤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가슴이 아픈 거예요. 더. 그 유가족 중에는 또 목사도 계시잖아요. 있죠. 네. 그 도대체 그런 대상들을 하는 설교를 듣고는 어떤 마음을 가질지. 이번 저는 그 영상을 못 봤는데 어느 분이 쓴 이번에 포스팅한 글을 보니까 교대 하나 이렇게 모여서 손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구주해 주실 거야.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양반도 목사님인데 그래서 그 영상을 본 뒤로 자기는 기도할 수 없게 됐다. 제가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한번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부활 신앙인데 기독교인들이 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부활 신앙에 대한 회의를 많이 갖겠다고 했을 때 신학자, 목사면서 신학자인 그 양반은 비웃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부활이 뭔지 몰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애들은 뭣도 모르고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조해 주실 거라고 기도한 거야. 애들이 신앙적으로 무식해서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것과 이게 똑같은 폭행 아닙니까? 그 신학자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래, 그 아이들이 부활이 뭔지 모를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애들은요. 네. 그 사람은 생명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를, 기도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거는 종교인이 아니라도 그렇게 긴박한 순간이 되면 진짜 무슨 영화에서 뭐 하나님, 부처님, 뭐 석가모니 마음의 뜻 다 찾잖아요. 조사님까지 다 찾아서 살고 싶은 욕망에서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아요, 누구도. 근데 저는 기독교는 문제 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럴 때 살려줬다고 가리키는 종교가 기독교란 말이죠. 이 전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때는 뭐든지 해줄 수 있는 종교처럼 얘기해요. 실제로 성서에는 바다를 가르기도 하고. 내가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건 네가 신약을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요. 그런 신앙은 아니야. 네가 신앙을 잘못 이해, 뭘 잘못 이해, 그렇게 가르쳐 왔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배웠고 위급한 순간이 되니까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찾은 거란 말이에요. 응답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럼 애들은 그럴 수 있어요. 찾을 수 있다고요. 애들이 아니라 누구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놓고 그 신앙이 잘못됐어 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생명을 모르고 신앙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남 앞에 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도 그때도 4월쯤에 시작한 만났던 모임이라서 주제를 부활로 잡았던 건데 제가 부활 얘기를 하면서 주제를 잘못 잡았구나. 오히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더 상처받을 수 있겠다. 너희가 그날 편목에서 그렇게 아이들이 죽어갈 때 편목 항구에서 하나님께 살려줬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통째로 이 신앙을 모르는 무식한 것들, 너희들 지금 무릎 꿇어 기도해서 그렇게 해서 그게 부활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물론 그걸 따로 그 세월호 사건과 별개로 그냥 부활을만 놓고 서로 스터디를 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뭐든지 할 수 있는 네. 얘기예요. 그거는 당연히 부활이 무슨 내가 여기서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러면 그건 소생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말은 할 수 있죠. 부활에 관해 논할 수 있죠.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단지 성서에 들어있는 문자 아니면 글자를 일부를 뽑아서 그렇게 믿는 것만이 근본주의가 아니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걸 전제로 진보신앙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걸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 자체가 근본신앙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근본주의, 복음주의 이거 똑같은 거야. 같은 거예요. 네. 네, 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교만해요. 그러니까요. 평소에는 그렇게 안 하는 처럼 얘기한 사람이 신학적인 얘기를 딱 꺼내니까 그렇게까지 교만한 사람이었나,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지금 잘못된 게 사람들이 신학을 잘 몰라서요? 아니, 저는 그래서 그 둘을 나눠서 봐야 된다고 보는 게 그 사람 자체는 굉장히 스마트하고 나이스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진 신학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포스팅했던 것 중에 뭐 태도의 문제다. 태도의 문제, 사람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사람들이 그걸 할지 말지 결정한다. 영향을 많이 준다. 그래? 오세훈이나 박형준이 이미지로는, 정치적 이미지는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들이에요. 네, 이미지 나이스하죠. 네. 생긴 것도 나이스하고. 근데 걔네들이 인간이냐고. 그렇죠. 그래서 좀 뭐랄까, 사실 그 좋은 어떤 공자의 생각이라는 유학도 한국에 들어와서 유교가, 조선에 들어와서 유교가 중에서 망가지는 이유나 이런 것들이 전 다 이게 어떤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자고 하면. 그래서 항상 망치는 거는 배운 것들이다.
배운 것들이 자기가 배웠기 때문에 던진 말을 위기사항이 돼서 이 말이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던졌는데 일이 그렇게 될 줄은 자기네도 몰랐겠죠. 설마. 그런 사건들을 놓고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독교가 가르치는 그런 신의 모습, 이것이 전부냐 하는 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물론 4월달에서 세월호 사건을 잡기도 했지만 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그동안의 강대상에서부터 들어왔던 그 신앙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적어도 우리가 토착 신학에서는 이야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길은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어떤 하나의 이 질문 시간이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네, 이야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